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생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데, 불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오늘 9절 말씀부터 이제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랬습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해서 대접의 재앙에 대해서 쭉 했고요. 오늘 이제 지나간 거는 제가 복습 안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금요기도회라고 치시면은 그간의 요한계시록 강해한 거 쭉 나오니까 복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왔다. 내게 왔다. 여기 내가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원래의 화자 그리고 원래의 수신자, 그걸 성경 가운데서 국어를 잘해서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영어 전공했지만은 모든 언어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데 주어가 누군지 동사가 뭔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사를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어디서? patmos섬에서. 누구의 계시를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화자, 원래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원래 말하는 사람, 그리고 원래 받는 사람,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얼토당토하게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했는데 이 내가 무슨 요한인지 베드로인지 바울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쭉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문맥을 보고 그 앞에랑 뒤에랑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신천지가 왜 잘못됐느냐? 비유풀이를 하는데, 비유풀이, 모든 책에는 주제가 있죠. 저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신약에서의 주제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주제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지만 성부 하나님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이는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다 이 성경 말씀을 이것 두루마기를 다 해가지고 다 쓰려면은 모자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기 위한 성경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주제는 모든 사람이 이 성경책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 위한 것이에요. 아멘이죠?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하려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저자의 의도와 잘못되게 파악을 한 거죠. 저자의 의도는, 성경은 누가 쓰셨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예요. 뭐를 입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 믿어야 할 법칙, 행해야 할 법칙, 살아야 할 법칙이다. 따라합니다. 믿어야 할 법칙, 살아야 할 법칙, 행해야 할 법칙이 성경이다. 성경이 기준이요 잣대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반모섬에서 지금도 있습니다. 페트모스 섬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이 황제의 핍박 때문에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지금도 사도 요한의 유적지가 있어요. 그 동굴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묶여가지고 저는 안 가봤지만은 앞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착고의 발과 손이 묶여가지고 옆에 이 동굴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다 완전히 묶어버렸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누구든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다 읽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 요한계시록이 무서워. 자꾸 이단도 사이비도 많이 돼가지고 성경을 풀기가 참 힘든 것 같아. 성경 요한계시록 안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의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왜냐? 말세 지말이거든요. 말세 때는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내용대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고 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라고 하면서 막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 전염병이 나타나고 테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성경의 누가복음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테러가 일어나고 오늘도 9.11 테러 난 날 아닙니까? 2001년도에 그 엄청난 이 재앙이 마지막 때는 이때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 징조의 징조 사인.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봤는데 누구를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를 받았어요. 그 천사가 어떤 천사라고요? 7 대접의 재앙을 가지고 있는 7째 천사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뭘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의 찬양을 했죠. 자, 그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사도 요한에게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9절의 말씀에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누구를 보여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랬습니다. 신부 이꼴 어린 양의 아내예요. 자, 어린 양이 누구죠? 어린 양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흠이 없고 죄가 없고 정말로 거룩하신 그분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표현을 많이 썼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신데 그 어린 양의 아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뭐죠?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단장한 신부가 누구예요? 교회예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단장한 신부를 보이는데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라고 7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리겠는데 못 그리겠어요. 여러분이 잘 상상을 해보세요. 자, 천사가 보여줬습니다. 단장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크고 높은 산에 가가지고 뭐를 보여줘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여기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가면은 항상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감람산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거의 대부분 내려갑니다. 그래서 항상 갈릴리에서 올 때도 요단강 2번 건너서 여리고 거쳐서 유대광야 거쳐서
벳박에 지나서 감람산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웬만하면 대부분 다 어디 가요?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가는데 감람산에 딱 서 있으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입니다. 유다 산지에 예루살렘이 높은 곳에 있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산이 어디냐면 감람산이에요. 예,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감람산에 쫙 관들이 쫙 있어요. 돌로 된 관이에요. 나무관이 아니고 돌로 된.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돌을 많이 요만한 돌을 갖다가 관 위에다가 올려놔. 돌 무덤 위에다가. 그거는 그만큼 존경한다는 표시거든요. 왜 근데 감람산에다 묘를 쓰냐면 그 앞에 여호사박 골짜기라는 게 있고요. 그 너머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 여호사박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 사람들은 심판의 골짜기라고 생각을 해요. 심판의 골짜기.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메시아가 어디에 온다? 감람산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도 거기다 써요. 실제로 가면은 거기 있습니다. 쫙. 그래서 크고 높은 산이 감람산일 수가 있고요. 어찌 됐건 환상을 지금 보는 거니까 계시를 보는 거니까 크고 높은 산에서 쫙 보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을 보는 것과 그 앞의 내용 단장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것과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같지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어떤 공간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곧 새 예루살렘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지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이 교회들, 지금 보이는 교회들, 유형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는 물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있지만은 유형 교회,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요. 여기 있는 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교회가 진짜 무형교회, 예수님께서 정말로 다스리시는 진짜 교회가 이 무형교회, 이 새 예루살렘.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왼편도 있고 오른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 개혁주의 신앙, 특히 장로교를 따르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바로 무형교회인데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유형교회로 만족하면 안 된다. 무형교회에 들어가야 된다. 보이는 교회로 만족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영원한 교회, 완벽한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게 하고 대적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인내하는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마라톤 하는 것처럼 그 피니시 라인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가 돼야 우리는 저 무형교회에 들어간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진짜 그 무형의 교회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는 누군지 몰라요. 성령 받고 변화받은 사람 끝까지 인내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믿음을 잘 예비하고 단장한 신부같이, 신부는 어떤 게 신부예요? 순결한 신부. 아멘. 혼합주의가 아니고 종교다원주의 아니고 이것저것 다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신랑으로 보시고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옷을 씻어 희게 만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라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마음의 성령의 할례를 받은 사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 다 같은 의미야. 할렐루야. 성령의 전이 된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된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린 모두 다 무영의 교회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환난의 바람이 불고 환경적으로 여러 전염병으로 이리저리 다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요, 저도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몰랐는데 우리 땅에다가 말이죠, 들깨를 심었어요. 들깨를. 그거를 타작을 해요. 타작을 하는데 큰 대형 선풍기가 있어요. 여름에 우리 교회에. 그거를 틀어놔요. 그리고 그 깨를 터는데 이렇게 터는데요, 진짜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려. 반쭉정이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는 이 키 안에 말이죠, 자꾸 안으로 와서 알곡들은 안으로 모이더라고요. 바람이 불어야, 환란이 와야 진짠가 아닌가 가짠가 그게 판별이 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대환란이 있어야,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진짜 가짜가 구별되잖아.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결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렛대로 가지고,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총회장이라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안수집사라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전이 돼서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나를 죽이고, 여러분 내가 싫어도 내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예수님이 그 마음 주셔야지.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늘 듣고 그 음성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도 고백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그때는 진정 그랬겠지요. 그런데 환란이 옵니다. 십자가 사건이 앞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끌려갈 때 모두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요, 시험당했습니다. 비자가 얘기합니다. 너도 같은 당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때 뭘 봤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아시잖아요. 변화산의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모된 모습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도 보고 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했다고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를 치는 그때에는 다 떠나간 거예요. 고난이 오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환란이 오니까 다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받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돼서 주를 위하여서 거꾸로 십자가 못 박이는 순교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잘하죠. 고백도 잘합니다. 저부터. 근데 진짜 환난이 오면, 정말로 고난이 오면, 풍랑이 오면, 환난이 오면 진짜의 믿음을, 진가를 그때 발휘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견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금과 같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축복의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들은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쟁기를 가지고 있는데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아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요. 자, 올라갔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우리는 올라가고 만났잖아요. 만나서 또 어디로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데리고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저번 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모릅니다. 우리는 잘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교회가, 지금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교회입니다. 어떤 죄악도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교회들이 죄도 있고요, 싸움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분열도 있습니다. 상처도 많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죄악도, 어떤 부정함도 부패함도 없이 완벽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새 예루살렘. 그 교회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순결한 교회, 어린 양의 신부, 아내 같은 교회다. 자, 11절 갑니다.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렀어요? 출애굽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였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죠.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성전이 생겨서 솔로몬 성전에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할렐루야. 지나고 나서 성전도 다 회파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성령의 전이 돼서 여 마음속에 지성소를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위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아멘. 자, 그래서 그 보였던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전을 삼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죠.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여기처럼 벽옥이 있고 수정같이 맑다. 아주 깨끗하고 보배롭다. 맑다. 순결하다. 뭐가? 새 예루살렘이. 뭐가? 무형의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무형의 교회, 우리 모두가 다 그 무형의 교회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죠. 보세요.
성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죠.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뭐 또 문들이 있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뭐 광화문 이런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가도 예루살렘에 문들이 있어요. 그 문 중에는 양문도 있고요. 양문, sheep, 양문. 왜 양문이냐? 거기 양시장이 있어서 양을 그 문으로 데려가서 잡아가지고 번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양문. 또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미문이 있어요.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잖아요. 세 번째는 스테반문 사자성문이 있습니다. 예? 또 덩게이트라 그래가지고 분문이 뭐냐면 똥문입니다. 똥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문들이 있어요. 그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곽은 높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웨스턴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은 성벽이에요. 성벽이고 성문이 있어요. 성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보세요. 새 예루살렘에 근데 문이 있다고 그랬죠. 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지파의 이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이며 구약의 성도들. 구약의 성도들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그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에.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뒤에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민수기 2장 3절에서 11절을 집에 가셔서 보시면 모세 때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그 문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있고 이제 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성막 있잖아요. 더 미팅 오브 텐트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또 이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남쪽에는 루벤, 갓, 시몬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이렇게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을 이렇게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췄을 때 거기서 자야 되잖아요. 수경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어떻게 했다고? 그 동서남북으로 여러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막, 더 미팅 오브 텐트를 회막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12지파가 이렇게 이름들이 문들 위에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문마다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 있고 기초석이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 그 기초석에 이름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들이 있다. 그거는 뭘 의미하겠어요? 신약의 성도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우주적인 교회, 세대와 세대, 모든 세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장된 신부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찬송도 그 찬송이 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 문아 열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석도 그렇고 문의 이름들도 그렇고 다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도들을 다 의미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님이 오실 때 완벽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 있고 그 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곽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금갈대로 측량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금갈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아는 갈대가 아니고 금갈대라고 하는 건 측량 도구입니다. 금갈대를 가지고 측량한다. 금이 뭐예요? 아주 보배롭고 귀하잖아요. 그것으로 측량을 한다는 거죠. 자,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측량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냐? 16절 갑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학을 못해요. 수학을 못해서 이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장과 광과 고, 넓이 뭡니까? 높이, 가로 세로가 다 같은 걸 뭐라고 그러죠? 정사각형이라고 그러죠. 정사각형. 맞습니까? 정사각형. 그게 정사각형이에요. 이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는 새 예루살렘이 정사각형이라는 건 왜 정사각형이냐? 그것은 안정과 균형과 정의를 상징합니다. 네모 반듯하니까 안정되고 균형 있고 정의롭다. 새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새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완벽하고 완전한 조화와 완전한 균형과 완전한 정의가 이르는 그런 복된 역사가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요 지금 이제 이 교회를 섬기잖아요. 이 유형의 교회를 섬기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정말로 새 예루살렘은 완벽하고 안정과 정의와 균형이 있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잖아.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것을요 지금 이 현재에서 땡겨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를 땡겨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 소망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지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하수같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사회가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정의와 완벽한 정의 구현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정감과 그 균형의 역사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잘 설명한 목사도 없을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그거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나라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할 건데 그 나라를 우리 모두가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활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잖아요.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 그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근데 이 지금의 현재를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야 저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도 내 것이 되죠. 아멘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하지만 그때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다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 뭐예요? 예배가 뭐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가 뭐예요? 천국 가서도 할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영원토록 할 노래, 찬송, 하나님 찬송,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땡겨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서 안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지옥 가야 돼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누리고 기쁘고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갈대로 성을 칭하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랬어요. 12,000. 12 곱하기 만을 해야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이죠. 12는 완전수라고 해요. 만은 그것도 완전하죠. 완전하단 말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어요. 12,000 스타디온 정도 되는 이 도시는 얼마나 크냐. 원문 번역 성경이라고 고영민 박사님이라고 우리 엄청나게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 많이 하시고 백석대에서도 총장하셨던 그 박사님이 원문 번역 성경을 썼는데 뭐라고 하냐면 영국 도시에 약 500만 배, 영국 런던 도시에 약 500만 배, 500만 배가 훨씬 넘는다. 12,000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느냐? 약 530억 인구가 들어간다. 12,000 스타디온 그 단위가. 그게 뭐를 의미해요? 그런 거 다 몰라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 새 예루살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크고 넓다. 할렐루야. 역설입니다. 역설.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그러죠. 그죠?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근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시온의 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만 우주적인 교회니까 세대와 세대, 구약의 신약의 모든 성도 다 이야기하니까 넓고 큰 그 하나님의 앞에 축복된 교회를 우리가 들어간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우리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시작. 1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 성곽을 청량해 보니까 144규빗이에요. 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대인의 단위인데 이 중지 손가락 끝에서 여기 이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신구약의 구원받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구조, 또 정말로 귀한 보석 재료,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축복된 모습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이 우리 교회에, 한국 교회에, 이 열방의 교회들에게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저 새 예루살렘에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최고의 축복된 모습의 새 예루살렘에 올 것을 기대하면서 주여 정말로 이 나라의 한국교회가, 민족교회가, 우리 소망교회가 새 예루살렘을 앞당겨 와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되어달라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